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런 목사 TV의 빌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무속 중독자 윤건희와 장사꾼 목사입니다. 사실 어떻게 봐도 윤석열과 그 부인은 무속 중독자 맞습니다. 이 무속 중독자 윤석열과 장사꾼 목사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군사반란이 일어납니다. 사실 군사반란을 획책하기 얼마 전에 윤석열과 개신교 목사들이 모여서 조찬 기도회를 했어요. 여기에 참석한 목사들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 제자광명교회 박한수 목사, 김사만 목사, 김장환 목사, 이들이 모여서 소위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무속 중독자 윤석열과 개신교 목사들이 함께하는 기도회,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또는 지금 듣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개신교회는 불교나 캐토릭까지도 우상숭배 집단이라고 매도합니다. 상대도 안 합니다. 추석 명절날 부모님 차례상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아주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중독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 기도회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뭐야 이거? 라고 하는 것이 맞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입니다. 함께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렇게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세상에 비유했어요. 그 바다는 세상 또는 땅, 하늘나라와 반대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종교 장사꾼 목사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거짓 선지자고 요새로 치면 장사꾼 목사입니다.
이 장사꾼 목사들은 어디서 올라오느냐?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양 위장해서 설교도 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징이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윤석열이 그 팔에, 손바닥에 왕자를 새길 정도로 무속 광신자라고 할 수 있다면, 이런 광신도, 무속 광신도와 개신교 목사들이 어떻게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태극기 부대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개신교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왜 무속인인 김건희를 지지하고 무속 광신자인, 무속 중독자인 윤석열을 지지할까요? 그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13장을 함께 읽어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세상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바다를 세상에 비유했어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조금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지배자입니다. 이 세상은 하늘나라가 아직 실현되지 아니한 곳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가 실현되지 아니한 곳에 절대적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이 짐승이라 일컬어지는 이 세상 임금은 온갖 폐악, 폭력, 사기, 살인, 전쟁, 미움, 증오를 가져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듭니다. 이런 세상의 지배자가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조폭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이 사탄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줄게 나를 섬겨봐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유혹하진 않습니다. 바보가 아닌다며요. 예배 드리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더 가져봐. 더 가져. 더 많이 가져. 하나님 나라는
소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서로 배려하고 시기 질투 안 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성내지 않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미움을 만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의, 올바름, 양심, 사랑 이런 따위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불법, 탈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가지라고 충동질합니다. 그래야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야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의 증표라고 사기를 칩니다. 계시록 13장 1절 다시 봅니다. 이 짐승은 거짓 목사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사탄이 거짓 목사에게 권세를 줍니다. 꼭 읽어보시면 권세를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목사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와 우리 목사님 와 기적과 이적을 대단하셔요. 이 사탄은 인간을 탐욕의 괴물로 만드는 숙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사탄이 거짓 목사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가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들, 학력, 물질, 말빨 이런 것들을 제공하죠. 계속해서 사탄은 거짓 목사에게 거짓의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대형교회, 그 유명세, 이름이 알려지고 종교 권력을 다 가지고 있죠. 여기에 뭐가 없을까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12제자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탐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거짓 목사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치 권력자도 함께 생성됩니다. 계시록 18장 9절에 보면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 권력자, 이 정치 권력자는 사탄의 영을 받은 정치 권력자는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사치를 일삼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상상도 못하는 사치를 일삼습니다. 이 거짓 목사와 이 부패한 정치 집단은 바로 정치와 종교가 한 몸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온 숙주가 같아요. 사탄이 주는 생명으로 태어나고 사탄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마 목사님이, 설마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탄의 생명을 먹고 자란 거짓 종교 목사들은 짝퉁입니다. 짝퉁이라는 것은 거의 진품과 비슷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짝퉁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잘 못합니다. 특별히 그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눈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이는데 전문가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그들의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장사꾼의 굴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선악과일은 사탄이 주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일을 먹으면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윤석열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장사꾼 목사들은 이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탐욕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지지하는 윤석열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목사들을 다시 설명해서 정리하면 탐욕 공동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상을 탐욕의 마약에 빠져 살게 만듭니다. 법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이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탐욕이라는 어둠에 눈뜨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기와 탐욕, 미움과 중후라는 마약을 심어줘서 이 세상을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선악과일을 먹은 인간들은 뻔뻔하고 후한무치하고 잔인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존재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최초로 실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여자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했지요. 그 후 에덴은 상실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끔 이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첫 언약인 아담이 잘했더라면, 성공했더라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바다에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거짓 장사꾼 목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짐승이, 이 장사꾼 목사가 전도한 윤석열 같은 괴물을 만들고 그들에게 잘해, 당신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힘을 실어줍니다. 80년도 종교 장사꾼 목사들이 불교 신자인 전두환을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축해 세우고 아부를 떨었습니다. 일본 왕에게 하늘 황제라고, 천왕이라고 아부를 떨던 그 DNA 그대로 윤석열을 축해 세우고 아부합니다. 80년 12.12 전두환 군사 반란군을 위한 조찬 기도회는 반란을 일으키기 직전에 기도회를 열어서 전두환에게 힘을 실어주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지요. 2024년 신라호텔에서 윤석열, 나경원, 권성동, 박한수, 윤상원 등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12일 후에 윤석열이 계엄을 때립니다. 계엄을요. 군사반란을 일으킵니다. 결코 이 조찬 기도회가 우연이 아닙니다. 조찬 기도회는 반란 쿠데타 세력에게 영혼의 양식을 안겨주는 어둠의 양식입니다. 어쨌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종교 장사꾼 목사들이 땅의 임금인 윤석열에게 영혼의 양식을 줍니다. 대통령님 잘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여호수아 장군이십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우상 숭배자인 윤석열에게요. 그래서 윤석열로 하여금 탐욕과 잔인함의 끝판왕으로 갈 수 있도록 부추깁니다. 일천구백 80년 8월 6일 롯데호텔 에베란드 룸 거기에서 한경직 목사, 조한록 목사, 전진경 목사, 김진권 등의 목사들이 모여서 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통해서 전두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서 조찬 기도회를 했던 그 목사들만큼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장사꾼 목사들이 우상 숭배자 윤석열을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수아 장군이 되어달라고 기도한다고요? 돈과 권력에 미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의 눈물,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씻겨 주실 날이 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그러나 흉악한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 목사들은 유황불에 들어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끝도 없는 무정행에 갇힐 것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방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에 여러분의 애통함을 씻겨주신다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